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돌아보니까 혼자 걸은 게 아니라 함께 달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다시 부흥의 세대로 가기 위해서, 다른 곳은 자꾸 쇠퇴한다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 더 열심히 사랑방을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남모른 이 가슴 아리로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을 이렇게 돌아봤던 우리 사랑방장님들, 그리고 또 사랑방 또 마을 지도자들, 여러 분들이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손을 딱 잡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가장 최전선에서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사명자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는 일꾼,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에 이 군함의 맨 밑바닥에 가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쇠고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맨 밑에 내려가서 열심히 채찍질 당하면서 군함을 가게끔 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 있잖아요. 그런 노예들, 북소리에 맞춰서 묵묵히 노를 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손은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지만 밖에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전혀 모르죠. 어떤 노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그러한 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방 식구들의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마을 지도자들, 마을지기들 열심히 함께 더불어서 함께 애썼을 겁니다. 그 수고들, 신방하려고 전화를 돌려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때로는 문자를 받아도 읽고 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내 사정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사정들을 자꾸 들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 쉽지만 않아요. 마치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이 노예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노예였다,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로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이만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무대 앞에서의 누군가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묵묵히 굳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맡았다 할 때 이 맡았다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주인의 곳간의 열쇠를 맡은 청지기를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곳간 열쇠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래도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창고의 청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 이 비밀이 뭘까요?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곳간의 열쇠지기, 시시때때로 이 비밀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밑바닥에서 검튼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사랑방마다 신방하고 그 사람들을 돌볼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 비밀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년에 라베르나라는 산에 올라가서 깊은 기도를 하던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십자가의 오상 5가지 상처를 몸에 이렇게 상처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던 못자국, 그것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뚫었던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자신은 놀라운 신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의 심장, 주님의 고통을 내 몸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항존직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항존직 교육을 시키는데 한 파트를 맡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의 심장이라는 책을 우리 항존직 뽑힌 사람들한테 읽히고 독후감을 쓰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라는 거였어요. 이 목사의 심장이라는 책은 그냥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 때문에 목사의 심장이 쪼그라들고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항존직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목사의 심장만 얘기하지 말고 성도의 심장 좀 얘기해 주세요. 구역장의 심장도 얘기해 주고 우리 평신도들의 심장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시커멓게 탄 게 아니라 우리도 시커멓게 탔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구나. 사실 사랑방장으로, 마을 지도자로 섬기다 보면 왜 상처가 없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랑방 식구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또 정성으로 섬겼는데 오해받아서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진액을 쏟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더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수십 번도 외치고 싶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 그 찢긴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경험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주로 영광의 면류관만 보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진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낙인이라는 표시가, 낙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 농장에서 이건 어느 주인 댁이라고 할 때 딱 낙인을 새빨갛게 달궈가지고 짐승의 엉덩이나 이런 것에 찍잖아요. 낙인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헌신을 인하여서 나타난 그 흔적들, 상처들, 이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수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는 흔적인 거예요. 낙인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공해라, 우리 사랑방을 배가시켜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단순히 열심 내는 것을 넘어서 신실한 것, 끝까지 견디는 것을 얘기해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 여러분, 노 젓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충성이 뭐예요? 내가 젓는 노가 배를 얼마나 빨리 가게 하는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북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손에 힘이 빠져도 노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태도이고,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면 실망해요. 목회자인 저도 자꾸 사람 바라보면 섭섭해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식구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주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천국 문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최고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헌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름 없이 빛 없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듯이 묵묵히 교회를 지탱해온 우리 마을 지도자들과 사랑방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기에 남몰래 흘린 눈물과 가슴에 새겨진 아픔들, 주님 닮은 거룩한 흔적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충성하였기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